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을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연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간교한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하여 묻기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하였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뱀이 하와와 대화하면서도 네가 라고 지칭하지 않고 거듭하여 너희가 라고 말하여 하와가 아담까지 선악과를 먹도록 하는 행동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기를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하였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존재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려고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성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는 신할 평지에 바벨성을 쌓은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도모를 폐하고 헛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에 기록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지은 죄는 매우 사소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연유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가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성을 지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죄인은 사망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의롭게 되어야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석탄을 씻어서 희게 하려는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위를 더 더럽히게 할 뿐입니다. 표범의 얼룩무늬는 씻어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려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대신하여 죄를 속하였다고 하여 대속의 은혜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되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셋째는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상응하고 일치하는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로마서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강조하는 믿음과 야고보서 2장에서 강조하는 행함을 서로 모순되며 상반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부완 설명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하여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설명은 이러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실속이 없는 유명무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여보세요, 날씨가 추운데 옷을 두텁게 입으시오, 속이 든든하도록 밥을 넉넉하게 잡수시오 라고 하는 말이 실속 없는 헛된 말에 불과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실속이 없는 믿음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믿음이 완전해지려면 구제 행위가 버텨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속 없는 믿음, 헛된 믿음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둘째 설명은 이러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였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심판하여 무지경으로 마침내 불못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이런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고 아무도 저를 제어할 자가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시어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가 쫓아와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였습니다.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악기가 대답하기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덤비다를 모두 때려 눕히고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벗음으로 그의 집에서 도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기록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귀신들이 가진 믿음이라 다를 바 없으며 무익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진리는 알지만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과 다르게 말하거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하여 두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바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번제 제물은 완전히 불로 태웁니다.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하게 될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설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불과 칼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까지는 사흘길이었습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 투덜대거나 한숨 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묵묵히 순종의 사흘길을 갔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사환들에게 지시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나와 아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각을 떠서 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사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두철미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런 약속을 받은 자로 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 있을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추호도 없이 믿었다는 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함은 하나님이 지난날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언약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가 번제로 드린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살리실지는 알 수 없어도 그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기고 행동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칼을 빼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준비한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중에서 한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야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으나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수장된 이야기, 하늘에서 내린 만나 이야기,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요단 동편에 있는 강력한 두 왕국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점령된 이야기 등입니다. 그가 들어온 소문들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 해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며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 성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은 조만간 함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두 사람이 라합의 주막에 왔습니다. 라합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낯선 사람에 대하여 왕궁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왕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당장 잡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라합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낯선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지금 해질 무렵에 성 밖으로 나가서니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이 아주 천연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군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길로 바로 성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해가 꽂히고 성문이 닫혔습니다. 사실은 라합이 그 낌새를 알아채고 정탐꾼들을 옥상에 엎드리게 하고 삼대로 덮어놓은 것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해서 살게 해 주었으니 약조를 하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고는 당신들의 수중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정탐꾼들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두시오. 그러면 이 성이 함락될 때 이 붉은 줄이 메인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라합은 생명을 내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겼으며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왔고 창에 붉은 줄을 메고 부모 형제와 그 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목숨을 건 행동을 감행함으로써 라합이 가진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행함이 수반되어야 할 경우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마치 영혼 없는 몸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매우 대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이고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족장의 신분이고 라합은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입니다. 이렇게 처지와 신분이 달랐지만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모두 믿음에 의하여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은 행함이 믿음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율법을 지켜 행하기 전에는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거기에 상응하고 일치되는 행동이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연유를 압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많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이 와도 신앙의 절기를 굽히지 않습니다. 예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주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쓰게 됩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편에 서서 행합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날 영혼이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죽음은 지옥 형벌에 처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향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갈 도성이 없고 앞서니 뒤성이 다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절실하게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은 죽음은 그냥 존재가 소멸될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연한 내세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다 흠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상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든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이며 그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죽은다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정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 비교적으로 별로 큰 죄가 지은 것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러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며 죄인이 되었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곧 사망을 끌어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죄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구원의 길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아무 공로차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견고히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용 없는 실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환난, 유혹, 핍박 다가올 때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변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제는 요지부동이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지고서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봉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행함이 따르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질하는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속이 빈 허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들의 행함이 줄줄 따라오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이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성의를 지키며 주 앞에 영광 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날로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